만왕의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더욱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정말 삶을 통하여 우리의 주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하는 오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한 말씀이라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마무리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수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의 묵상 마지막 시간입니다. 언제나 처음 시작도 중요하고 또 중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책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 이 결론 부분을 통해서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주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전 오늘 큐티 제목이 그래서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으로 사역하라. 지금 요한복음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냥 사역하지 말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사랑으로 살아가라, 사랑으로 사역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사랑으로 사역하는 그 길로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읽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내 앞에 주어진 것들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 말씀을 보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헛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어도 그의 삶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그 믿음은 헛된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주님의 자녀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주님의 자녀는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제 첫 시작이 그들이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은 아침을 의미하죠.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조반을 아침을 함께 먹었습니다. 특별히 아침을 먹고 있는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식탁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이제 특별히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반복하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식탁에서 함께 아침을 먹으면서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분위기는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고개를 차마 들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호기롭게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제자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서 아침을 먹자라고 하시고 같이 식탁에 앉아 있지만 그 식탁의 분위기는, 아침상의 분위기는 밝지 않고 무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향한 미안함과 죄책감과 불편함이 있었을 것이고 그 침묵 가운데에서 아마 아침을 꾸역꾸역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어떠하였을까요? 제자들은 지금 조반을 먹으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과 부끄러움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제자들을 향한 불편함, 서운함 이러한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친 제자들에 대한 분노 또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숯불 앞에서 주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시 숯불 곁 식탁을 차려주신 주님은 과거의 수치를 정죄가 아닌 사랑의 확증으로 씻어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죄송함과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지난 잘못과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지난 잘못, 그들의 부끄러움을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수용하시고 지금 다시 찾아와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것입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식구로 인정한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단순히 인사만 하지 않고 같이 아침을 먹자 하시고, 정말 아침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너희들의 지난 잘못과 실수와 아픔을 내가 다 용서했고 이제 괜찮아, 내가 너희를 안아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와 아픔, 주님 앞에서의 부끄러움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용서, 용납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된 것들과 부끄러운 것들과 수치와 잘못과 상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참된 성도로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만 그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랑은 흘려보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에게 수치를 안겨준 누군가를 위하여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식탁의 자리로
아침 먹는 그 자리로 초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에게 첫 번째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다른 누군가를 그대로 인정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난 잘못과 상처와 아픔에 대하여서 기억하며 분노하고 미워하거나 서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아직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한번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밑줄을 그어 보실까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질문의 내용이 참 중요하죠.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질문하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믿음을 묻지 않고 왜 사랑을 물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 믿음이 있어 없어 이렇게 묻지 않고 너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 않니 이렇게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을 살펴볼 때에 그 사람이 믿음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하기를 참 쉽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내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종종 말하곤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어떠한 문제나 사건과 상황 앞에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더 우선시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물으십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질문을 하실 때 네가 나를 믿니? 라고 질문을 하셨다면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아마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내쫓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두려움을 이긴다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센 믿음도 날마다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처럼 어찌 보면 믿음보다 더욱더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함께 고백한 찬송처럼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만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을 살펴보면 사랑으로 살아간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기억되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을 아마 다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난 이유는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 때문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부를 때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사랑의 사람도 아니고 그 목사님을 칭할 때에 정말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럼 손양원 목사님을 우리는 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잘못된 운동에 오해를 받아서 그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마디로 인민군에게 죽임을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신의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양자를 지극정성으로 살피고 키워서 결국에는 그 아들도 주님을 영접하게 하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그 손영원 목사님의 삶,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온전히 마음으로 품어주고 살펴주고 섬기며 정말로 양자로 삼고 키우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손여원 목사님의 삶은 우리를 제자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주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어떠한 질문을 하시냐면, 너 지금 나를 얼마나 믿고 있니?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그리고 너는 지금 너의 곁에 있는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 앞에 정말 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사랑을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반복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반복되는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누군가 우리에게 반복해서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질문의 요지에 대하여서 깊이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3번 질문을 듣고 17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는 다른 반응 한 가지가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3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 가운데에 특별히 베드로가 근심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근심하여라는 내용은 첫 번째와 두 번째에는 등장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질문을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3번 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하여서 처음보다 두 번째는 더 깊이, 두 번째에는 세 번째에는 두 번째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데 너 잘못했니? 라고 한번 물어볼 때와 너 진짜 잘못하지 않았어? 라고 2번 물어볼 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설원아 너 정말로 잘못하지 않았니? 이렇게 3번 물어보면 제 마음 가운데 잘못한 것이 없더라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지 않나? 혹시라도 내가 실수한 게 있을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내가 했나? 이러한 고민을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면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지금이라도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맞습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반복되는 질문 앞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첫 번째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자신의 그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한번 적나라하게 생각났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말로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에서 깊이 묻어두고 싶던 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사건이 이 질문을 통해서 다시 끄집어 올라왔고, 그리고 정말로 베드로는 마지막에 주님 앞에서 근심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베드로는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에 추가하고 있습니다. 3번째 답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실패, 수치, 부끄러움, 연약함,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모든 마음과 상황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아픔, 말하지 못하는 상처, 오해, 외로움, 두려움, 실패,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지금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 주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만이 그 사람의 실패와 수치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는 내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삶 가운데서 실패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서 솔직하게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며 일어설 수 있고 세상 가운데에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을 다시 사랑한다 고백하는 이 인정을 통하여서 자신의 지난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수용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다시 한번 위대한 사도로 거듭나고 그는 정말 주님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처형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너 나 진짜 사랑하냐? 너 정말로 나를 지금 사랑하면서 사역하고 있냐? 살아가고 있냐? 3번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이 반복해서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 이 질문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깊이 내 삶을 살펴보고 성찰하고 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만의 고백을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주시는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제 양을 먹이고 친다는 것의 의미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명을 베드로에게 위임하시는 것이고 정말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사명을 위임받아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이 이제 제자도의 삶인데 제자란 누구인지를 이제 18절 말씀 가운데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란 누구냐?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한마디로 제자는 내가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좋을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제자란 누구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자란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좋으실 대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도 필요하고 주님의 사랑도 필요하고 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 좋으실 대로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좋으실 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오늘 새벽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이 그 삶의 1순위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좋으실 대로 살기보다 결국 나 좋을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오직 하나님으로 고정되어야 있어야 우리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날마다 점검하며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1순위로 삼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삶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 용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있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냐? 언제나 기분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나에게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분, 감정, 상황, 사람 따라 그 인생이 이리저리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영적 리더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르치시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8절을 보시면 팔을 벌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십자가를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정말 베드로는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매달려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을 수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영광에 대한 것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베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죽음을 통해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똑같이 죽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음이 있고, 어떠한 죽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죽음이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영광을 올려드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오늘 큐티 제목에 있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시죠. 사역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사랑하기 쉬운 길이 아니라 사랑하기 어려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좁은 길 가운데에서 끝까지 사랑을 택하고 묵묵히 사랑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 너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죽음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약속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 외로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 약속하신 이 정말 영광의 죽음을 기대하며 오늘도 내일도 사랑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베드로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 저 요한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22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의 어투나 목소리의 톤이 평범하지 않고 단호할 것이고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찌 보면 화가 나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단호하게 대답을 하시고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내용을 설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왜 단호하게 요한을 신경 쓰지 말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실까요? 20절을 보시면 특별히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0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돌이켜라고 나와 있습니다. 19절의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에 뒤를 돌이켜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이 따라오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했으면 주님만 바라봤어야 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갔어야 하는데 뒤를 돌이켜서 세상 것들, 나의 욕심, 나와 같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뒤를 돌아보았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 인간의 습성, 죄의 본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인간의 습성, 죄의 본성 한 가지는 무엇이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비교의식이라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뒤를 돌아보며 그리고 또 제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 주님을 따라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저 요한은 지금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서는 아주 그것에 대해 간단하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매일 성경 왼쪽 해설을 보면
각자의 소명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소명이 다를 뿐 우열은 없습니다. 곁눈질하는 순간 선한 일도 시기와 질투로 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고 요한에게 주어진 소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면서 주님, 요한은 어떤 소명이 있습니까? 저 친구와 저는 지금 똑같은 것입니까?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께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의식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주어진 은사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 가운데에서 충성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역할을 주셨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그 역할과 은사가 무엇인지 주님께 물으며 그 역할과 은사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삶을 비춰보며 주님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갔다 하면서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제 24절 25절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언제나 소문을 냅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새 번역을 보니까 이 말씀이 우리 개역개정에는 형제들에게 나갔다 나와 있지만 새 번역에는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졌다고 합니다. 특별히 어떠한 내용이 퍼졌나? 오해, 소문이 퍼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는다는 헛된 소문이 믿는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라면 소문이 퍼질 때, 오해가 전해질 때 그 오해를 자신들이 종식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라면 오해를 전하고 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며 진실로 그 오해를 무마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자들입니까? 진실을 전하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오해를 키우는 자들입니까? 진실을 키우는 자들입니까? 오늘 주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보면서 정말로 주님,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보고 듣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까지 헤아리게 하시고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게 하시고 잘못된 소문과 오해 앞에서 참된 지혜와 분별의 영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실패한 자리 가운데에도 다시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 묻지 않고 3번이나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이 새벽 다시 한번 말씀에 내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하게 하시고 외면했던 것들을 다시 품게 하시고 세상과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귀한 예물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두 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맡겨진 소명에 충성한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 또한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랑의 사람으로 세상과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한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